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은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300
6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떡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아멘. 우리가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두 번의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 장차 있을 예루살렘의 포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포위 공격당할 때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참 극심한 기근 가운데 어려움 겪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차 침략 당시 상당수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참고적으로 계속 1차, 2차, 3차 말씀하지만 총 3번에 걸친 침략이 있었습니다. 1차 공격 때 포로가 돼 끌려간 사람 가운데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고, 2차 공격 때 포로가 돼 끌려간 사람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 같은 사람이 2차 때 끌려가게 됐죠. 3차 때는 포로 끌려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폭삭 주저앉고 망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때 있을 일에 대한 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대부분 다 기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본문의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귤을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옆으로 눕는 날수 그 390일 동안 먹되라고 나오죠. 여기 언급된 곡식들 가운데 밀 같은 경우는 비록 상류층들이 먹었던 곡식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곡식들은 좀 기피했던 식물이라고 하죠. 특히 콩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하층민이 먹었던 것이 콩이고, 조 역시 마찬가지로 귤이도 마찬가지로 질이 좀 낮은 그런 식물로 여겨지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함께 모아서 떡을 만들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식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겠지만 이것과 이것을 섞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건 뭡니까? 섞으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곡식도 섞어 먹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 보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섞어서 떡을 만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에 금했지만 성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다 긁어 모아서 함께 떡을 만들어 먹을 만큼 가진 것이 없고 남은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위가 된 상태에서 외부에서부터 음식물이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니까 성내 음식이 다 지내버리고 마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10절 말씀 보시면 더 나아가서 뭐라 언급되어 있습니까?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달아서 먹는다라고 나와요. 하루 20세겔씩이라고 나오는 거죠. 음식의 무게를 재서 나눠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음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세겔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하면 0.18kg이라고 하는 겁니다. 0.18kg 정말 적은 양이라는 거죠. 하루의 식사량의 3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양이지만 이것을 먹는 것, 그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적을 달아서 정확히 줄 정도로 그만큼 기근이 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물도 그러합니다. 물도 줄 때 6분의 1 흰씩 달아서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흰이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주석을 보니까 계란 72개를 전부 다 모은 정도가 한 흰이랍니다. 그럼 6분의 1 흰이면 계란 12개를 까서 놓은 정도가 6분의 1 흰인 거죠. 지금 따지면 0.6리터 정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페트병보다 상당히 많이 좀 작은 정도라고 하죠. 사람이 보통 하루에 필요한 수분량이 2리터 최소 3리터 정도는 있어야만 산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3분의 1도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달아서 주는 겁니다. 음식도 달아서 주고 물도 달아서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옆으로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390일 동안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앞으로 이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 전쟁 앞두고 나서 이렇게 힘들 거다, 바벨론 공격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다, 먹을 것, 마실 다 힘들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 보시면 최악 중 한 가지가 되는 거죠.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뭘로 피워 먹습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인분불이다라고 나와져 있는 거죠. 우리 알지만 고대 근동 지방은 나무를 가지고 숯불을 삼아서 떡을 구우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게 부족하면 낙이나 소나 낙타 같은 똥을 모아서 말려서 구먹는 것이 좀 일상화됐다라고 하죠. 근데 둘 다 없는 겁니다. 땔감도 없고 짐승의 배설물도 없고, 짐승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짐승의 배설물도 없는 겁니다. 그 마지막 최후가 뭐냐? 바로
인분, 사람의 똥을 가지고 말려서 떡을 구워 먹어야 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 보면 인분도 부정한 겁니다.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인분 냄새가 밴 거칠고 냄새나는 그런 떡을 매일마다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패역한 백성이 이르게 될 비참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선을 말씀해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아들로 쫓아낼 것이고 부정한 떡을 먹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반복되겠습니다만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 겪는 것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가 아니라 또 국제관계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이 인간사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에 문제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너와 나와의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생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떡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부정한 떡을 네가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선민이다 하는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삶이 없지 않습니까? 지극히 교만한 상태 가운데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에스겔한테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부정한 떡을 먹게 하고 그리고 인본떡을 먹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로만 안 되기 때문에 보고 알라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보고 돌아오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어저께 우리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토판에 성을 그리고 너와 토판 사이에 뭘 세우라 했습니까? 철판을 세우라 했지 않습니까? 철판 뜻이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철판 같아 버리고 만 겁니다. 철판같이 마음이 딱 굳어버리니까 뭘 말씀하셔도 뭘 보여주셔도 뭐가 들려줘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듣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듣지만 자기를 보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판단만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검할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참 중요하죠. 뭐라 말씀하시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열심 부족하다, 노력 부족하다, 힘이 부족하다, 능력 부족하다 그거 아닙니다. 나를 떠남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날 떠남이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은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오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한 곳에 갈 때마다 항상 처음 한 행위가 뭐였습니까? 단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단 잘 쌓다가 애굽 내려가서 단을 쌓지 않았고 거기 가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아내 빼앗길 뻔했고 어려움 겪을 뻔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와서 가장 처음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단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 해결할 때 가장 처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와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나, 내가 지금 예배 안에 있나 하는 모습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관계가 되어지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보고 좀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13절까지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근데 14절 말씀 보시면 에스겔이 참 힘들어해요. 14절 말씀 보시면 에스겔이 뭐라 말하는, 나는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지금 부정함에 대해 선포를 해야 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인분으로 떡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이나 가증하게 먹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사장의 자손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행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부정한 떡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인분 가지고 떡을 구워 먹어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 말은 없지만 주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의 마음이죠. 15절 말씀 보시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는 것을 허락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서요, 그런 마음을 좀 드는 것이 이렇게 대화가 된다는 것이 참 좋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지금 자기 마음을 알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거 가는 건 맞긴 맞는데요. 이거 인분은 좀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라고
직접 말을 하지 않지만 마음에 소원 담아 쉽게 알려줘. 주께서요 들으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죠? 알았다 하고 좀 쇠똥 대신에 하고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에스겔의 상태를 이해하시고 배려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요 대화가 되면 참 귀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나와 너 사이 대화가 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뭔가 얘기하면 들으면 참 좋은데 이게 듣지를 않습니다. 아닙니다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뭐죠?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니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우리와 주님 사이가 마찬가지죠. 대화가 안 될 때가 있고 마치 호응에 외치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막 기도하는데 그냥 마음은 그냥 공허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죄가 우리와 주님 사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 놓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것이고 죄가 주의 귀를 가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했지만 지금은 대화가 돼요. 에스겔이 조림하고 따로 얘기 안 해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하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겠지만 때로는 너무 답답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감탄사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에스겔이 그래요. 내가 말하되 이게 에스겔의 기도예요. 하는 겁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묻고 할 때 그냥 듣기가 뭐세요? 주님 하고 하는 건 말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이것만 주님께서 아세요. 곧 죄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제목을 다 알지 않더라도 주님 하면 주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은 그런 사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 갈 수가 있어야죠. 대화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나와 너와의 대화가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이 참 복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도의 상징 중 한 가지가 뭔지 아시죠? 분향되면서 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받으시는구나, 주가 들으시는구나. 그게 참 마음이 복되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떡이 안 좋지만 주께서 들으시는구나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인 건데 에스겔은 그만큼 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또 시작돼요. 내가 양식을 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근심중 떡을 먹고 두려움에 떨면서 물을 마실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반복된 얘기지만 내가 하는 겁니다. 힘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능력 부족도 아니고 돈의 부족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죠.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진 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하려면요, 아까 찬송 불렀습니다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갑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제가 해결을 해야 할까요? 라고 알고 주께 갈 때 이것이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해결 안 되면요, 점점 더 어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떡을 먹는다, 물을 마신다. 가장 복된 시간이 식사 시간인 건데 그때도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먹고 마시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17절 말씀 보시면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 17절 가장 마지막에 죄악 중에서 쇠퇴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가 있으면 쇠퇴할 수밖에 없고 쇠퇴하는 것은 멸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내 멸망당하기 때문에 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 한 잔이 있는데 거기다가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물 한 잔 위에 독약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독약이니까 먹고 죽지 마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어제, 그제, 오늘 계속 말씀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당할 거다. 오늘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장 근본적인 건데 그것도 부정한 떡이 그것도 달아먹을 만큼 힘들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되니까 너희 당해봐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죠? 이거 알고 한 가지예요. 내게 돌아와라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돌아가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포위 문제 해결되고 먹을 문제 해결되고
양식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와 나 관계가 회복되면 하면 해결할 수가 있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봐라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거, 선지자 보십시오. 에스겔 보십시오. 그가 말하죠. 저는 부정한 거 먹은 것도 없습니다. 가장한 거 먹은 것도 없습니다. 했지만 그 삶이 나라의 고통과 함께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민족이 고통을 당할 겁니다. 선지자가 난 아니지 뭐 나는 관계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고통을 당해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가정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고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고 나라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어려우면 나도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나도 어려워지고, 나라가 힘들어져 나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가족의 일원이고 교회의 일원이고 국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나는 안 힘들어요. 이것도 문제고, 교회가 어려워 나는 괜찮아. 이것도 문제고, 나라가 힘든다는 괜찮은 것도 문제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내가 공동체 함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할 게 뭐냐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첫째로 권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뭘 권합니까?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해라 하고 있는 거죠. 첫째로 권한다. 가장 먼저 기도해라 하는 것을 4번 반복해요. 그 뭘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기도 대상이 누굽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다는 거죠. 왜 기도합니까? 경건, 단정, 고요, 평안한 종 생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에스겔 고통당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나라와 민족 때문입니까? 어찌 보면 나라 민족 때문에 고통당하는 겁니다. 별개가 아니라 함께 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요 우리도 같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 힘들면요 경건, 단정, 고요, 평안한 거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겁니다. 이럴 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속한 교회에서 하시겠지만 가정이 온전할 때 그때 저 말씀과 같이 경건, 단정, 고요, 평안한 삶을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별개가 아닙니다. 항상 내가 속한 곳 위에서 중보하시며 간구, 도고, 기도, 감사 항상 하라. 아직과 같이 항상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제거해서 주님 하면 것이 응답되고 상대는 관계 속에 거하시고 항상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나라 민족이 교회가 가정이 평안해서 우리도 함께 평안한 삶, 경건한 삶, 단정한 삶, 그리고 고요한 삶 사는 모습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이 주님 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알았다라고 그것을 바꿔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분향되는 향기가 위로 올라가듯 우리 기도가 하나님 상달된 것만큼 참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힘들 때 하나하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나와서 주님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한마디 시켜서 아시고 알았다. 그때 우리가 힘나고 용기가 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도 그런 모습 가운데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죄악을 제거하기 소망합니다. 죄가 있으면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주께 돌아갈 것이 뭔지를 잘 알고 주께 돌아가 친밀히 주 안에 거하는 말미암아 이런 기도가 소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에스겔 잘못한 거 없을 수 있습니다만 나라가 어려운 그도 똑같이 부정한 떡을 먹고 적은 양의 물을 마셔야 되고 또한 똥을 가지고 떡을 구워 먹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 그 개인도 어려운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러기에 민족 바라보면서 중보할 때입니다. 나라 바라보면 답답하다 이게 뭐냐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할 것은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고 단정한 종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꼭 깨어 나라 민족 바라보며 석한 교회 공동체 바라보며
가정 품고 북한 땅 바라보며 중보하게 해 주시옵시고, 나라가 평안할 때 우리도 함께 고요 단정 평안한 삶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주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주를 뵙습니다. 주님, 새벽의 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향해서 웃는 얼굴로 바라봐 주시길 소망하며, 웃는 얼굴로 바라봐 주실 때 은혜도 복도 지켜주심도 응답도 있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께서 응답해 주셔서 지금 답답함과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기쁨과 복된 것을 흘러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 건강히 잘 붙잡아 주셔가며 세상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예배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주 안에 거하도록 도우셔서 주께서 형통케 하신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1일 주일날 교회에서 안식사 그 권사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주가 개입 간섭하시길 소망하며 사람의 개입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아버지 숨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허윤신 권사님 11조와 건축 헌금 드립니다. 유지선 성도님 감사 헌금 드립니다. 손길 주여 복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범사에 함께 해 주시길 소망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만 기도해서 그 손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신 것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내 잔 넘치나이다 하는 복된 길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약하고 부족하지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서 혹시 무엇이 온다 한들 불평, 원망, 짜증보다 감사로 반응하며 기도로 반응하며 기쁨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